접속사의 뼈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인물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셉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네, 이런 제목을 지어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요셉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도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요셉이 모든 범사에 형통케 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집안 사무의 모든 일을 다 처리했고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요셉의 삶을 늘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늘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디발은 그래서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청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는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옷을 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버리고 도망하여 나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하자 이 집안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그리고 또 이 집안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고 또 보디발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짓 보고합니다.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네, 뭐라고 보고하냐면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보디발의 아내인 나를 희롱하여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보디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너무 믿었지만 보디발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요셉을 가두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말을 써놨네.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힌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모든 제수를 맡깁니다. 이 간수장은 모든 제수를 맡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도 살펴보지 않았다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심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셔서 가정 풍부가 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모든 제수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의 왕에게 죄를 지은 두 간원장이 이 보디발의 신의 제장의 집에 이 옥에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뭐냐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여기 요셉이 있죠. 여기 요셉이 있는데요. 네, 이 옥에 누가 나타나냐면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왕이 화나서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거든요. 근데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수종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이 둘이 각기 하룻밤 사이에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는데 이 꿈 내용이 달라요. 뜻이 있는데 서로 내용이 다른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들을 섬기려고 딱 가니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입니까?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이 각기 다른 꿈을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꿨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아뢰소서, 내게 말하여 주소서. 그래서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은 요셉에게 꿈을 내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가난장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대요. 3가지. 근데 이 3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그걸 가지고 집을 짜서요, 바로의 잔에다가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이 있어요. 이게 요셉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해석은 뭐냐면요, 이 포도나무의 3가지라는 것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이 포도즙을 짜갖고 잔에 끓였고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것은 전직이 회복되어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해석을 했지만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가난자에게 부탁합니다. 잘 되시거든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생각하사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건져주세요. 저는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이 떡 굽는 가난장의 생각이, 이거 해석이 너무 좋은데 나도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그래서 떡 굽는 가난장이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흰 떡 3강줄이가 있습니다. 근데 맨 윗 강줄이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먹기 좋은 아주 좋은 그 떡과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새들이 먹더라. 이걸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해석 어떻게 했냐면요, 이 3강줄은 마찬가지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이 바로 왕이 이 떡 꽂는 가난장의 머리를 들 것인데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라.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제3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3일은요 바로 제3일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하라. 그래서 머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술 맡은 가난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바로의 잔을 드려라 라고 했고요. 떡 굽는 가난장한테는 나무에 매달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해석,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약속했잖아요. 술 맡은 가난장한테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까먹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까먹었냐면요, 바로 기뻐가지고 생각을 못했을 정도가 아니라 만 2년이 지난 다음이야. 만 2년이 지났거든요 벌써. 이 후로 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술 맡은 가난장이 나를 바로에게 얘기해줘서 나를 언제면 이 감옥에서 건져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 2년이나 지났어요. 이때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바로가
근데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꿈이 대체 뭘까? 그래서 점술가도 부르고 그리고 또 현인들도 부르고 했는데 이들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낸 겁니다. 술 맡은 건 지금이야. 술 맡은. 바로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제가 죄를 지었던 것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갇힌 그곳 신리대장 집에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보냈는데 그곳에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같이 있기로 우리가 꿈을 꾼 내용을 얘기하더니 그 꿈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요셉이 해몽한 대로 나는 전직을 회복하고 그는 나무에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얘기를 한 거죠. 꿈을 해몽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부르니까 요셉에게 이제 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차려입고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아, 내가 술 맡은 간원장한테 너 얘기 들었다. 너가 정말 꿈을 잘 푼다며? 네가 꿈을 들으면 그것을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좋게 편안히 대답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들으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라.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바로의 왕의 꿈을 얘기를 듣거든요. 그 꿈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가 이제 나일강에 나갔습니다. 나일강에 나갔는데 암소가 7마리 있는데 어떤 7마리냐면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습니다. 이 암소들이 나일강에 나와서 그 갈대밭의 숯불들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아주 흉악하고 약하고 파리하고 약하고 파리한 그런 7 암소가 나타난 거예요. 7 암소가. 근데 여지껏 내가 이 땅에서 애국 땅에 있을 때 동안에 이렇게 흉측한 이러한 파리한 7 암소를 본 적이 없노라. 애국왕이 겁니다. 근데 이 7 암소가 세상에나 요거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으나 여전히 먹은 듯하지 않냐. 예, 먹은 듯하지 않고 흉하더라. 여전히 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었으면 배불러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먹었는데요.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흉하더라. 먹었는데 먹은 듯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근데 이렇게 하고 잠이 또 깼어요. 그다음 또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있는데 이 이삭에 한 줄 이삭이 아니죠. 한 줄기에 아주 토실토실한 충실한 아주 잘 열린 아주 풍성한 7 이삭이 나옵니다. 7 이삭. 근데 이제는 여기는 아주 가늘고 또 동풍에 맞은. 네, 맞아요. 동풍에 맞아서 동풍 맞은 아주 그렇게 안 좋은 아주 그냥 안 좋은 7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이 7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는 이 7 이삭이
이 뚱뚱한 뚱뚱한 이 이삭 이거를 삼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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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네, 보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거든요. 보이심이라. 해석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냐고 얘기했냐면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게 나오죠.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 이거는 뭐냐면 7년의 풍년을 얘기합니다. 풍년. 이 애국 땅에 7년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흉악하고 이거는 뭐죠? 흉년.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이 7년의 풍년이었던 데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7년 풍년, 이것도 7년 흉년. 근데 이 7년의 흉년 때문에 이 애국 온 지역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나요? 요셉이 말하냐면 이것을 이제 해결책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두 번 보게 됐는지 이것도 얘기하거든요. 살찐 송아지, 그 다음에 그 살찐 암소, 그 다음에 여기 풍성한 한 줄기 충실한 7이사 이거 이렇게 두 가지를 겹쳐서 푼 거. 1번 꿈, 2번 꿈. 이거를 두 번 겹쳐서 푼 거. 같은 꿈인데 하나인데 왜 겹쳐서 섞였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곧 실행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바로 왕이 아주 지혜롭고 또 명철한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에게 애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이 일을 행하시면 여기에 이 마을에 이 나라 안에 감독관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5분의 1, 애국 땅에 그 풍성할 때 7년 풍년일 때 5분의 1을 거둬야 됩니다. 5분의 1을 거두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다음에 성읍을 쌓아야 됩니다. 성읍. 근데 각 성읍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각각 곳곳에 5분의 1을 거두어 쌓아놓을 거. 성읍을 세워 저장하소서. 그리고 이것을 바로의 손에 돌리소서. 양식으로 삼으소서. 왜 어떤 양식이라면 7년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에 대비하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바로 왕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와 정말 꿈의 속을 이들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결정을 합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요셉 밖에 누가 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으리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라.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한테 뭘 세우냐면 총리로 세웁니다. 애국 모든 지역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고 감독관을 세우고 5분의 1을 거둬 작성에 이거 저장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뭐를 하냐면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지으면 사고나 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은밀한 것을 보이시니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분의 바니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또 누굴 주냐면 온의 제사장이 있어요. 온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온 제사장 이름이 보디베라거든요. 제사장 이름이 보디베라인데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부인으로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7년 동안 이 풍년 때 이렇게 7년의 풍년 때 5분의 1씩 거두어서 성읍에 저장을 합니다. 그때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갖는데요. 두 아들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나중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를 하는데 합세하거든요. 그래서 아스낫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런데 정말 7년 풍년이 끝나니까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애국 백성들이 바로 왕한테 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와요. 그래서 바로한테 저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주소서 할 때 애국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한테 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서 애국 백성이 요셉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삽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이라는 거죠? 바로왕에게 바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돈을 주고 요셉에게 사갖고 이제 양식을 먹는다는 소리가 이제 각국 나라한테도 퍼집니다. 그래서 각국 백성들이 또 돈을 주고 양식을 사러 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계속해서 연단을 하시면서도 형통한 길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괴로울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승리하여서 끝내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